우리 다 같이 40장으로 주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전속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부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와 연합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육적 생명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오로지 주를 예배하는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나의 옛사람이 이 예배를 통해서 버려지고 오직 주 안에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이 주와 연합되어져서 전을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배 시종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40장 한 절 한 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종교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02장으로 우리 복음서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바다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배 띄워
은혜의 바다로 내 맘을 잡아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마음껏 훔쳐갈 수 있는, 마음껏 배울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의 바다, 그 사랑의 바다, 그 영광의 바다, 그 진리의 바다 가운데, 그 권능의 바다 가운데, 축복의 바다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죽는 것도 얻는 것이라 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옛 자와 우리 모든 허물들, 죄들, 우리 연약함들, 나의 자유의지까지도 이제 주님 앞에 굴복하며 올려드립니다. 사탄 마귀가 네가 네 주인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자유의지는 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여왔지만,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는 예배는 나 자신을, 나의 자유의지까지도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전 존재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불러서 임하여 주소서. 온전한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주님 앞에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의 강권하심과 은혜가, 그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 이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오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주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고 그것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아버지 그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한 것이 그 기업의 영광과 함께 아버지 물질로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주께 마음껏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근데 항상 주님이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또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365페이지 우리 같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께 직접 부족한 종을 입술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여러분 같이 강구해 주시고, 또 말씀 듣는 한 분 한 분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구원해 줄 바로 구원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도록 역사해 주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말씀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 참으로 미련한 모든 것을 은혜 내려 주셔서 아버지 감춰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 또 나를 능하게 할, 승하게 할, 나를 형통하게 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이 이 시간에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소서.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주의 보혈 이 전에 뿌리오니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노라. 따라갈지 주의 보혈로 이 전을 덮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심령을 성결하게 해 주셔서 참으로 이것이 주님의 몸이 온전히 만들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축제가 되게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노아는 보면은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한테 의롭다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 6장 8절을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니 이런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그러면 구원시켜 주시 그런 게 당연한 거지. 뭐 요한은 아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헷갈려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이 구원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노아는 여기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고하심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걸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이 의인의 삶이고 완전한 자의 삶이고 당대의 완전한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내가 받은 구원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 구원을 다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정말 어떤 구원인지 알고 이걸 받았다면은 내 삶은 노아의 삶처럼 이것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때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 노아는 태어나서 아버지가 그런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라멕이 말이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머두셀라예요. 이름 자체가 심판이 온다. 바로 세상이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었고 정조와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와 이 할아버지는 이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삶으로 같이 한 집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든 사람한테 보여줬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모든 사람이 봤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자식된 머두셀라도 봤고요. 머두셀라는 태어나서부터 300년을 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두셀라의 아들 되는 라멕, 그리고 노아 아버지는 한 48년쯤 됩니다. 48년. 태어나서 한 48세 정도 될 때까지. 그리고 완전히 모든 세상에 대한 거 알 때까지 할아버지에 대해서 다 보고 배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려가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 사실 때, 에녹이 들림 받을 때까지 아담이 살았는가 아세요? 아담은 에녹이 하나님께 들림 받아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이후도 8년을 아담은 이 세상에 더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머두셀라나 라멕, 즉 노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전부 다 아담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아담한테 하나님이 어땠으며 어떤 분이시며 에덴 동산에 내가 어떤 죄를 제가 이렇게 쫓겨나간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다 이들이 커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40세가 넘어가지고 라멕조차, 자기 아버지 라멕조차 40세부터 한 8년간은, 여러분 8년이 아니라 48년간 아담하고 같이 살았는 겁니다. 아담하고 이야기를 하고 배우는 겁니다. 머두셀라는 300년을 그래 했고요. 이런 가정에서 노아가 자랐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경건한 가정에서 노아가 자라가지고 그런 의로운 삶, 당대의 완전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위에 다들 배웠는데, 그때 어른들부터 배웠는데, 그렇게 사는 이게 은혜 아닙니까? 특별한 은혜죠, 그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이런 은혜.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노아 혼자만 입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머두셀라의 자녀들도 많아요. 라멕의 자녀도 많습니다. 그럼 노아도 형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매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들도 다 경건한 가정에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노아처럼 경건하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노아는 7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걸 경고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 구원이라는 이 축복은 정조 할아버지 에녹처럼 하늘로 들려올갈 수도 있고요. 증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그 좋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에녹이 보고서 증거를 했는 것처럼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 들림받아가는 그것도 보여준 겁니다.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이 온다. 머두셀라는 이름이 창 던진다. 심판을 던진다. 심판이 온다는 이름을 그렇게 짓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또 에녹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유다서 14절 1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아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리라. 에녹은 살 때에 수많은 핍박을 받았다. 그죠? 그런 정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한테 당연히 핍박을 받고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을 거고 이해 못할 사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경고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세상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분리된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은 핍박을 받는 것이 성경은 당연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녹도 그렇지만 머두살라도 그렇고 라멕도 그렇고 그리고 노아도 그렇고 이런 삶을 살 때 편안하게 이렇게 의롭고 또 완전하고 주와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하나는 셋의 계보입니다. 하나는 이 카인의 계보입니다. 카인의 5대 계보는 보면 완전히 타락을 해버려요.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들들. 셋의 계보 5대 내려오면 에녹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쪽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핍박을 안 받으면 이상하죠.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참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 우리가 수고로 일을 하는데 이 아들이 위로해 주리라. 이 아들이. 그만큼 라멕은 어떤 삶을 받았다고요? 아주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우때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주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도 여러분 편안하게 방주를 짓고 편안하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온갖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전부 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습니다. 보는 모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 동성애자가 평생 그 파트너가 한 3,000명 된다 그러죠. 동성애자. 근데 이거를 법으로 옹호합니다. 그럼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은 파트너가 없냐? 여러분 한국엔 뭐 애인 없으면 이건 뭐 불구자라 그러죠. 그런 만큼 지금 성적 타락이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가까운 걸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그런데 이 경고함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심판을 보낸다는 이 경고를 노아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누굴 보고? 우때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심판 아직 안 왔어요. 그렇지만 심판이 올 것처럼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노아는 이 경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선배들이 전하는 이 말씀들 이 전부 다 사실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니까 삶이 어떤 삶이 나타납니까? 경건한 삶이 나타납니다. 바로 의로운 삶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런 삶이 나타나고 땅에서 완전한 삶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타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아내들 취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500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500, 정확히는 520세 때 자식을 낳았습니다. 셈이
노아의 홍수 2년에 자식을 낳았다 그럽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00세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502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502년. 그러면 502년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자식을 갖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다른 아내를 취하지 않았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 당시 다 자식을 잘 낳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경건한 모델 그대로 살았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지만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그리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으면, 이 구원의 말씀을 받으면은 의로운 삶, 완전한 삶,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자는 겁니다. 은혜를 주고 구원을 줘도 이걸 버리는 자가 있는데, 그냥 이 8원, 7원, 10원 이런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온갖 핍박이 있고 모욕이 있고 그럴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에녹부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에녹도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서. 그리고 또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그 당시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뭔가 이 방주를 지을 모든 것이 준비되어가 방주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도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시면은 그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은 여러분 그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는. 우리 손을 보면 전부 다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부르셔가지고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 전부 다 절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모세한테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나이도 신체적 기능으로도 지금 불가능하고 말도 지금 못하고 가서 전에 한 사람한테 그 도와주다가 그 살인하게 되니까 거기서 오기를 그 한 사람조차도 목숨을 도와준 사람, 그 사람조차도 자기를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자기를 인정하느냐. 거기 가면 또 이제 쫓겨나는데 살인자기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한대. 그게 절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이게 우리 눈에 가능한 사명들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명을 받았을 때 이걸 믿음으로 받았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불어 역사를 하십니다. 참 저도 이 신기한 것이 이걸 옛날에 제가 일반 성도로서 살면서도 이걸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걸 체험을 했습니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시킨 거면 시작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하님이 이걸 보시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3년째 하고 있지만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목회하는 것도 이거 도무지 여기서 이런 목회하는 게 또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시키셔서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시킨 일에는 하나님 책임지세요. 시키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하면은 책임 안 지시지만 시킨 일에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면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아도 이런 방주를 지어라 할 때,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할 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방주가
지어졌는데 이 120년에 지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시가 이 땅의 사람들이 완전 포악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이 땅을 썰어버리겠다. 근데 그 전에 계속 예언해 주시는 것이 사람의 수명은 120년 될 것이라 그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썰어버리겠다. 너무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언제 말씀하셨냐면은 자식들이 다 결혼하고 난 뒤입니다. 자, 너는 방주를 지어서 네 아들과 네 자부와 다 같이 들어가라. 그때 방주를 짓도록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다 결혼했으면 그때 방주를 짓도록 한 겁니다. 520대 자식이 태어났고 자식이 그 당시 태어나는 게 아무리 빨라도 65세 이상 돼야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570세 이상 새 쌍둥이가 아니라면 이건 더 이상 돼가지고 어쩌면 여러분 590살 뭐 595세 뭐 이래 돼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한 570세 정도쯤 이후에 방주를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럼 방주는 짧은 시간에 지어진 겁니다. 120년에 지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걸 짓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시작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정말 어리어리한 건물, 동양에서 최고 가는 어떤 건물을 하나님을 위한 건물을 짓는데 저는 길거리 주정뱅이 주폭입니다. 아주 째지게 가난한 주폭을 사용해서 그 돈을 부어가지고 그걸 짓게 하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어떤 약국을 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마음에 소원 하나 주신 소원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동양 최대의 이 어떤 예배당을 짓고 싶다. 그런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라 서원기도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런 예배당을 한번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고 그리고 돈을 부어주신데 어떻게 부어주시냐. 이상한 괴질병이 돌았는데 어쩌면 요즘 돈은 코비드 19처럼 어떤 이런 건지 모릅니다. 어디 병원에서도 안 되는데 이 사람 약국에 가서 약을 지으면 기적같이 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들고 이 집에 그냥 줄을 서가지고 찾아와요. 전국에서. 그래서 이분은 그냥 계속 버는 돈 갖고 그냥 돈을 셀도 안 하고 그냥 돈보따리 이 자루채로 줘가지고 교회에다 줘가 짓도록 해요. 그래서 대구 서현교회 그 동양 최대의 건물이 그 당시 지어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대리석 같은 것도 수입해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정규만 장로라고. 이분이 그러면 위대한 어떤 그런 약사 기술도 갖고 이렇게 다 있으니 아니에요. 그분은 약사 아닙니다. 주폭이었다니까요.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주폭으로 사는데 부인이 그냥 풀을 끓여가지고 이 풀을 길거리에서 자판회가 파는 그 째지게 가난한 그런 가정이에요. 그 부인이 그걸 팔아가지고 조금 돈 생기면 그걸 쭉 패고 그 돈을 뺏어가 또 술을 사 먹어가는 그런 인간 말자로 살던 사람. 그러다 성령세를 받고 사람 변화된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있다가 너 약국 차려라. 내가 밀어줄게. 내가 다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약국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 가람 빼고 주폭이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는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비전 주시더라도 하나님 주신 비전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노아도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런 뭐 째지게 가난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 주시고 짓게 할 때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인력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기술자도 붙여주시고 다 하십니다. 감독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그림 같은 거 보면 노아가 나무 판때기를 들고 이 노아 방주 짓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이게 체험했습니다. 옛날에 사업할 때 다 체험했어요. 실제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방주를 지어라는 그 비전처럼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이거 붙들고 인생을 사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아는 믿음으로 말이죠.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에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노아는 딴 거에 붙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걸 붙든 거예요. 의의 상속자.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거예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이 그냥 너는 의로워. 딱 인을 척에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여러분 의의 상속자가 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바로 주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축복을 찾고 그러지만은 이 정말 찾는 것이 바로 여기 내가 의의 상속자가 되기만 한다면 내 삶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삶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나와 함께 보좌를 틀고 계시면은 나로부터 주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여러분에게 기쁨의 샘이 솟아요. 평강의 샘이 솟습니다. 이 샘 정도로의 강이 솟는 겁니다. 축복의 강이 솟는 겁니다.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노아는 그걸 붙들고 의의 상속자, 그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도 이게 천국이고 저 하나님 간 나라 가도 그게 천국이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 의의 상속자의 자리 이걸 붙든 겁니다. 이걸 붙들어요. 우리 성도는 다른 거 바라보시면 실패하는 사람. 이걸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이 구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당대에 의롭고 완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방주가 뭡니까? 나에게 주신 방주가 뭡니까? 노아에게는 바로 눈에 보이는 방주가 있었어요. 지어란 방주. 근데 이 방주는 아브라함에 와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방주였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됐어요. 약속의 땅에 거주해. 아브라함은 그러셨는데 이 모세에게도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이도록 그런 사명을 주시죠. 바로 그게 방주입니다. 약속의 땅이. 근데 이 약속의 땅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이 방주를 뭐로 붙들어야 되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방주가 뭔지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방주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내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고 주님과 그 안에 하나로 연합되어지지만 의의 상속자가 되지만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 말라지고 마지막에는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이 바로 말씀 안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이 이게 우리가 거해야 될 방주인 겁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간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방주인 겁니다. 이게 사명일 수도 있고요. 주님 사랑 안에 1차적으로는 바로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신 게 그 계명이 새 계명을 내가 너희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죠. 이 계명이 바로 방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방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마지막 대사명이죠. 대사명.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또 세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홍수로 쓸려간 것은 무슨 일 때문입니까? 노아 가정교회 다 홍수로 쓸려가 버렸어요. 다 아담 밑에 셋 밑에서 경건한 계보 에녹의 그 삶을 보고 그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의 경고를 이 라멕의 경고를 듣고 노아의 경고를 듣고 살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홍수에 다 쓸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쓸려가지 않은 노아의 가정은 이 경고를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이 경고를 계속 산 가운데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구원, 이거는 자기도 구원을 놓치게 됩니다. 이 생명은 계속 흘려보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물줄기 점점 강해져요. 노아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주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내가 너의 삶의 완전함을 봤으니 방주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방주를 다 지어놓고 그때 주님이 너 방주를 짓는 거 열심히 짓는 거 봐서 그런데 너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 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봤다 그럽니다. 방주 들어가라 말씀하기 전에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 너무 중요해요. 과거에 나는 의롭게 살았어. 완전하게 살았어. 주님과 동행해서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어떠냐?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을 보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구원받고 이런 체험도 하고 뭐 성령 체험도 다 했어.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노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느냐? 함도 아니고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이 은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노아는 여러분 자기 동생, 여동생들 수없이 많았어요. 왜? 라멕이 777세까지 살면서 계속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두세라도 마찬가지. 경건한 사람들이 거기 많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며느리를 삼을 때 시시한 사람 삼았겠습니까? 시시한 가정의 며느리 삼았겠어요? 아주 괜찮은 가정을 골라가지고 이 노아가 그래 살기 때문에 그런 가정의 며느리를 찾아가지고 그런 처녀를 찾아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돈들은 다 죽었어요. 노아의 동생들 다 죽었어요. 여동생 다 죽었어요. 삼촌이고 뭐고 할아버지고 우때우때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분명히 오늘날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여러 가지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그런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도 말이죠. 아담을 본 것도 아니고 에녹을 본 것도 아닙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모두셀라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 듣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 노아의 홍수를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라랏산에 사람들이 그 정글을 지금 찾아가지고 지금 사진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홍해를 건넌 모세가 건넜던 그 홍해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의 산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언약궤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는 좀 있으면 썩어버리는데 2000년 지난 피가 염색 채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 이게 요즘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정에 태어났다는 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여러분 노아보다도 우린 더 확실한 증거 가운데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은 그 당시 노아의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 다 죽어버리는 거죠. 홍수에 다 쓸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지금까지 여러분 의롭게 잘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완전하게 살아오시게 노력해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살도록 노력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마지막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그 인정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를 받아야 되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내리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 너에게 주신 이 방주의 사명, 방주 짓는 사명처럼 오늘 내가 지어야 될 이 방주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 아가페 사랑 안에 사는 이것은 방주가 되어집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 방주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이 거룩한 삶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게 방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 가운데 들어가면 영향력이 흘러가니까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는 걸 자기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주신 방주로 믿습니다. 왜? 우리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니까 합회가 연합대가 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이 사명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오직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의의 상속자라는 거.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의 이 제알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붙이시면서 문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한테 이 구원의 메시지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은혜를 받아서 노아가 사는 것처럼 의롭게 완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지어가는 그리고 의의 상속자의 이 자리를 붙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걸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시시한 구원이 아닙니다. 너무나 엄청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모든 걸 다시 증거해 주시고 또 그 부활을 이렇게 에녹처럼 하늘 올라가는 것을 부활하셔서 또 보여주시고 그러시겠습니다. 온전히 돌이키기만 하면 이 경고하심을 받고 또 이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 놀라운 영광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정의하는 기도 한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지금 주님이 이래 엄청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도 또 수많은 거룩한 정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것을 만홀히 여기고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붙들지 못한 연약함이 저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런 표현을 아버지 우리가 듣길 원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길 원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우리 앞에 주신 이 사명 아버지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이걸 문을 여시고 행하실 때 아버지 주님 앞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십니다. 또 전심으로 자기를 의존하는 자에게 아버지 그 일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함께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고 축복인지 또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누리게 한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바사오니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믿음을 불일듯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357장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악한 영적 세력들, 전부 다 전쟁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이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너 힘을 엎어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널기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사가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예배 후에 파넬에서 친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파넬에서 친교를 갖도록 해요. 가정에는 10명 이상 또 못 모이도록 하니까 파넬에서는 한 테이블에 10명까지는 괜찮답니다. 식당도 그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파넬에는 오픈되어있는 그래서 그렇게 교제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601장 파송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짙은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채웃음이를 믿노라. 채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은혜를 믿는 자는, 참으로 믿는 자는 노아의 삶처럼 아버지 그런 삶이 나타남을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분 한 분 마음을 은혜 가운데 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노아처럼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구원을 이 믿는 믿음으로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참으로 칭찬하시는 주 앞에 의롭고 완전하고 그리고 동의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하여서 방주를 짓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는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와 자녀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